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왔더니 별 친구들을 사귀지 못해서 친구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시골에 살 때는 같은 동네 살기 때문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가 학교가 있는 동네하고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집에 올 때는 이제 같은 동네 사는 아이들끼리, 같은 학년 아이들끼리 모여서 옵니다. 그때는 사실은 가방이 없어가지고 책보에다가 남자들은 이렇게 둘러매고 여자들은 허리에 둘러매고 그 안에 이제 도시락 안에 숟가락이 있기 때문에 올 때마다 숟가락 소리가 막 나고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 이제 같이 동네 친구들끼리 모여오다가 어떤 애가 이런 말을 해요. 야, 동네까지 누가 먼저 가나? 이런 딱 한마디 때문에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게 달리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도착해도 상 주는 것도 없는데 한마디 했기 때문에 누가 빨리 도착하나? 빨리 도착하려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사실 시합하는 거 좋아합니다. 요즘도 우리는 그렇게 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집사람하고 같이 갈 때 가끔,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아주 가끔 집에까지 누가 먼저 가나? 그러면 그냥 조용히 걷고 있다가 막 뛰기 시작해요.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이면 내기하는 거, 또 시합하는 거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하고 같이 짜장면을 시켜놓고 그냥 먹어도 되는데 야, 누가 먼저 먹나? 누가 빨리 먼저 먹나? 시합하자. 그러면 또 막 급하게 먹기 시작합니다. 심심하면 무슨 시합도 합니까? 많이 쳐다보면서 누가 눈 오래 안 깜빡거리나 눈싸움 하죠. 눈싸움도 해요. 냇가에 가서 놀 때 어린 때에 또 어떤 놀이 합니까? 야, 숨 누가 오래 많이 참나? 물속에 들어가서 누가 오래 있나? 이런 시합을 해요. 시합하면 사실 삶이 좀 긴장됩니다. 놀이도 좀 긴장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노는 것보다는 시합하자 그러면 좀 전투력이 생겨요. 승부욕이 생겨요. 그래서 분위기가 활기찬 것,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히브리서 12장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하면 2023년 우리도 한번 시합해보자 이거예요. 시합하며 2023년을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무슨 시합을 하느냐? 오늘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경주가 있대요. 우리 앞에 지금 경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경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어요? 마치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작하는 사람처럼 지금 여러분들은 경기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래요. 12장 1절 끝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지금 우리 앞에 경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경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기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경기를? 12장 1절에 이러므로 이런 말로 시작해요. 이러므로 이 말은 11장과 12장을 이어주는 말이에요. 11장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12장으로 넘어오자 이런 말이에요. 11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믿음의 장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하나님께 상 받은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 우리 앞에 경주, 우리 앞에 어떤 경주가 놓여 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경주는 11장 말씀을 참고로 하면 무슨 경주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경주가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경주.
그런데 이미 이 믿음의 경주에 내가 참여하고 싶지 않아도 이미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내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죠? 그죠? 내 공로로 구원받은 거 아니죠? 뭐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어디에 참여한 자가 됩니까?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자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경주에. 여러분 2023년 물론 믿는 순간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자가 되었지만 2023년 더욱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믿음의 경주에 힘차게 참여하고 믿음의 경주에 힘있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시합합시다. 무슨 시합이요? 믿음의 시합. 이 믿음의 시합은 어떤 시합이냐? 가령 이런 거예요. 누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할 거야. 우리 교인들 중에 내가 하나님 잘 사랑할 거야. 이건 믿음의 경주에 속할 수 있죠.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의 경주예요. 나는 2023년 누구보다도 예배를 제일 잘 드릴 거야. 옆에 있는 분한테, 옆에 계시는 누구보다, 이 누구 권사님보다, 누구 집사님보다, 아니 나는 조태희 목사님보다 더 예배를 잘 드리는 2023년이 될 거야. 예배 드리는 시합을 한번 해보자. 2023년도는 기도하는 시합을 한번 해보자. 기도. 제가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헤아려 봐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은요, 기도 이것 최고예요. 기도 외에는 예수님도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23년 한번 시합해보자 이거예요. 무슨 시합이요? 누가 기도 열심히 하나? 누가 기도 뜨겁게 하나? 그리고 누가 기도의 응답을 더 많이 받나? 이런 시합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거 믿음의 경주죠. 믿음의 시합이에요. 세상에 있는 다른 시합 말고요, 세상에 있는 다른 경주들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 이것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2023년도는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고 복음을 많이 전해서 누구보다도 전도를 많이 할 거야. 이런 승부욕을 가지고 2023년 한번 믿음의 경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노회별 운동 시합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축구 선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 축구 시합에 제가 선수로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막 뛰고 부딪히고 공을 차고 그러면 다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슬슬 피해 댕겼죠. 운동장에서 선수로 들어갔는데요, 선수로 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공을 차고 적극적으로 꼬링을 넣고 수비를 하고 이런 생각보다는 다치지 말아야지, 나이를 생각해서 젊은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나가 떨어질 것 같고 어디 부러질 것 같고 아주 다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하면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슬금슬금 하면서 경기, 이런 선수는 사실 필요 없어요. 빼는 게 좋아요. 감독이 볼 때 저 선수 제대로 뛰지 않는구나, 열심히 하지 않는구나, 그럼 빼내야죠. 선수로 있으면 그 팀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순간에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믿음의 경주는 목표 지점이 있어요.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이 경주를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마치 링에 올라간 권투 선수가 땡 하고 종이 치기 전에는 시합을 멈추지 못하듯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3년도는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내가 이미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선수가 되었다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참가 선수가 되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믿음의 경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들으시도록 누구보다도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내가 경주자로 참여했다. 그러니 열심히 참가하여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행해야 되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경기도 굉장한 경기입니다. 굉장한 경기예요. 어떤 경기냐면요, 허다한 사람들이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대요. 1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누가 있느냐?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에 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허다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인들 중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거기 에녹, 노아, 아브라함,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며 뭐 하고 있을까요? 야유하고 있을까요? 응원하고 있을까요? 응원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내라 힘, 네? 싸워라 싸워,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해라 하고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삶을 살고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친 자들이, 승리한 자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 또한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응원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 주면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경주라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지켜보고 있는 관중들이 많으면 힘이 나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런 빈 관중석, 그걸 바라보며 경기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잘할 때는 막 박수를 쳐주고 환호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가운데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 힘이 막 나잖아요. 여러분이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혼자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믿음의 삶을 살려고 작정하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지켜보는 수많은 우리 앞서가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들, 이런 분들도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안 지켜보고 계실까요? 저는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응원할 줄로 믿습니다. 세길교회 성도들아, 힘내라 힘. 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믿음의 경주를 걸어왔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왔더니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다. 힘내라 힘. 용기를 내라. 끝까지 싸워라.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아주 굉장한 구경꾼이 많은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고 누구보다도 믿음의 경주에서 진보를 나타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1절을 보면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벗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뭘 벗어버려야 됩니까? 거기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100m 달리기 선수가 가방을 메고 뭐 금목걸이 무거운 거 하고 이렇게 뛰지는 않죠. 제일 가벼운 모습으로, 가장 가벼운 모습으로 제일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달리기 시합에 나가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운동장에 들어갈 때요, 무거운 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뭐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가장 최상의 컨디션, 최고로 잘 뛸 수 있고 공을 찰 수 있는 이런 준비를 딱 하고 운동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발목 잡히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두 가지. 첫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여기 무거운 것은 구체적으로 세상 염려와 근심들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도 세상 염려와 세상 걱정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져다주는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은 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맡아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세상의 무거운 것들,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들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일 뭘 먹을까? 내일 어디서 잠을 자면 될까? 내일 내 건강은 어떨까? 여러 가지 걱정과 여러 가지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온전하게 이 믿음의 경주에 올인할 수 없고 전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 무거운 걱정, 근심, 세상의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에서 먹고, 세상에서 마시고, 세상에서 잠잘 것들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말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 믿음의 경주에 힘을 다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은 누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할 때에 여러분, 세상의 걱정과 근심, 세상이 우리를 잡아매려고 하는 이런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맡겨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이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는, 이 믿음의 경주에 힘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말은 평상시에 내가 가볍게 여김으로 떼어내기 쉽지 않은 습관처럼 내게 달려있는 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이 또한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나를 올가맵니다. 나를 붙잡아 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2023년 내가 믿음의 시합에서 이 경주에 온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달라붙어 있는 죄, 얽매이기 쉬운 죄, 범하기 쉬운 죄, 습관처럼 짊어지고 있는 죄, 이런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과감하게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할 만한 것, 야, 네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는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야, 네 삶이 이런데 너 이렇잖아. 그런 것들 중에 사실은 얽매이기 쉬운 것들, 끊어버려야 될 것들,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식당을 갔는데 이쪽에 한 그룹으로, 팀으로 와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 식탁 위에 소주잔들이 이렇게, 소주병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세상에 어느 직장에서 왔나 보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를 해요. 성가대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한참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주교 다니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중에는 신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는 야, 술을 마시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네. 술을 마시면서 성가대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들을 하네. 그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비 걸 만한 거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다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에서 놀기 좋아하는 이런 습관들도요, 다 끊어버려야 돼요. 주일만 되면 교회 갈 것이냐, 놀러 갈 것이냐 고민하는 사람들, 친구들이 야, 요번 주는 그냥 같이 우리랑 놀러 가자. 너 다음 주 교회 가면 되잖아. 이런 꼬심에, 이런 사람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작정하고 야, 나는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거야. 믿음의 경주를 할 거야.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러면 그들이 놀립니다. 너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 저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 가지고 있는 쉽게 못 걸어버리는 이런 죄가 있어요. 습관처럼 짓는 죄들이 있어요. 이런 죄들 또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은 아셔요. 나도 알아요. 이게 내 양심을 괴롭혀요.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신앙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마귀가 그런 것들을 건드립니다. 영리를 건드려요. 너 이렇잖아. 너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모를 것 같아. 나도 알아. 이런 네가 뭐 신앙이 경주한다고 어림없어. 이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 내가 마음 놓고 뛰기 위해서는요, 그런 것들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또한 믿음의 의무, 신앙의 의무도 다 하고 있어야 돼요. 신앙의 의무도. 기본적으로 교인이 해야 될 의무. 주일 성수는 기본이에요. 주일 성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봉사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하지 봉사하는 것, 이거 기본이에요. 11조를 하는 거, 이것도 기본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지. 만약에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주일도 빠지잖아. 야, 너 교회에서 맡아서 하는 일이 뭐 있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밖에 더 있어? 너 교회 평일에 와서 한번 청소를 해봤어? 뭘 해봤어? 만약에 아무 봉사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누가 시비 걸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 힘이 딱 빠져버려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에 열중하고 그 일에 힘을 다하기 위해서는 걸림이 없어야 돼요. 누가 시비 걸 거리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이런 모든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몸으로, 가벼운 몸으로 믿음의 경주에만 힘을 쏟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참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보면 끝에 부분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3절 끝에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참고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의 이 열매는요, 바로바로 맺히는 게 아닙니다. 이 열매는, 최종적인 이 믿음의 경주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 가는 그날 열려요. 하나님 앞에 쓰는 날 이 열매는 맺혀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해도 당장 달콤한 열매들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포기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도요, 그 경기에 나가기 위하여, 그 경기에 나가서 최선의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몸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참고 견디는지 모릅니다.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못 먹어요. 왜? 체중 관리하기 위해서요. 체중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뛰고 또 뛰어요. 숨이 가파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고통을 견디어내요. 이런 것들을 다 견디어낸 후에
완성되어진 선수가 될 때 나가서 그 경기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줄 모릅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올 줄 모릅니다. 내 안에 또 어떤 절망감이 닥쳐올 줄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고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붙잡았으면 끝까지 붙잡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인내, 참음, 견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장인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인내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장에 나오는 에녹을 보면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300년. 여러분, 사람들 중에 제일 부담스러운, 함께 있기가 싫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일 수 있죠. 목사와 그냥 숨 쉬지도 않고 24시간 같이 있으려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같이 있는다는 것은 더 힘들어요. 하나님과 1년도 아니고요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 참 참고 견디고 인내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는요, 믿음의 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 노아는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참고 견디었어요. 배를 만드는데 어디에서 배를 만들어요? 강이나 바닷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에서 배를 만들어요. 산에서 배를 만든다니 정신 나간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이런 놀림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120년 동안 그는 인내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25년 동안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참고 견디며 기다렸습니다. 25년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그에게 은혜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하늘의 해와 달이 그에게 절하고 11 이삭들이 볕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런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그 꿈과 비전,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종의 삶을 살았고 감옥에서 죄수의 삶을 살기까지 17년이라는 오랜 동안의 기다림과 인내의 삶을 살았어요. 그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여주신 꿈대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 가장 높은 자리에 그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행진을 하기 위한 이 일에 모세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동안 기다리게 했어요. 애굽 궁정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여 동안 기다리고 인내한 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인내와 참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보다 더 우리에게 인내와 참음의 진정한 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근본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은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입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면
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쁨, 많은 생명을 얻는 기쁨, 이 기쁨을 바라보면서 또 2장 뒤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모든 고난이 끝난 후에는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다보면서 지금 주어지는 십자가의 고통을 뭐 했다는 겁니까? 참아내셨다는 겁니다.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참음과 예수님의 이 인내를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인내를 보면 또 믿음의 선진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내함을 보면 오늘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이거 못 참아낼 게 없어요. 못 이겨낼 게 없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 찾아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통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순환, 그 정말 마음 아픔, 그 비통함, 이것보다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참고 힘들어도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사람들 눈앞에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던 그것, 그들의 손가락질, 그들의 비난, 이것보다 더 하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내 믿음을 지키며 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며 어떤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 생각하며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여서 마침내 믿음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3절 끝에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생각하라. 자,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피곤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의 일들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거리들. 정말 해도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마음이 무너지는 이러한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피곤하여 낙심할 때에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뭐 하라 그랬느냐?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한 그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잖아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에게 침을 뱉어요. 자기의 뺨을 때리면서 자기를 조롱해요. 누가요? 피조물인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누구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뭐 하고 있느냐? 조롱하고 뺨 때리고 침을 뱉어요.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거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을 거예요. 당장이라도 벼락으로, 당장이라도 그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당장이라도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이라도 그들을 쳐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셨습니까? 참고 견디어 내셨다는 겁니다. 왜 참고 견디어 내셨습니까? 12장 3절에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까 2절에 보면 왜 참으셨느냐? 참으신 이 일로 인하여 기쁨의 일들이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뭐냐? 죄인들의 구원,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참으심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죄를 용서받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쁨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뭐 했느냐? 예수님은 참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비천한, 정말 나하고 비교해서는 저 땅바닥에 있는 이런 비천한 사람이 나를 향하여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침뱉고 막 손을 들고 따귀를 때리려고 그러고 이러면 얼마나 수치스러울 거예요. 못 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요. 그때 참 참기 힘든 일인데 이거. 그때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나보다 더한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구나. 그럼에도 참으셨구나. 내가 못 참을 게 어디 있겠는가? 예수님 생각하시고 참아내시며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상급을 생각해야 돼요. 상급을.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동안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 참기 힘든 이런 일들이 주어지지만 내가 이걸 잘 참고 견딜 때에 하늘의 영광이 내게 주어진다. 저 영원한 하늘의 보상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진다면, 썩지 아니할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이 고통, 고난, 역경, 여러분 수치, 조롱, 이것 참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참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엇을 생각하느냐? 믿음의 선진들, 지금 나를 응원하는 사람, 하늘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것은 보고 경험한 사람들, 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 상 받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어려움과 피곤한 일들, 낙심하기 쉬운 일들 다 이겨내셔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하나님께 상 받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23년 결심하기를 함께 요청합니다. 23년도 우리 믿음의 시합 한번 합시다. 다른 시합 아니고요. 2023년에 누가 돈 많이 버나 뭐 이런 시합이 아니고요. 믿음의 시합. 누가 예배를 잘 드리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점수가 20점, 어떤 사람 50점, 어떤 사람 80점, 어떤 사람 100점, 이렇게 점수가 달라요.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 온 마음을 다하여 나 2023년도는 예배 드리는 시합에 참여해서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할 거야.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말씀 듣고 말씀 읽는 것, 전도하는 것,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경주라고 생각하고 2023년 경기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좋은 결과물을 내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